오늘 어린이 주일로 전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고 있죠.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의 1856년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각 가정에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여 상급인 어린이 자녀들이야말로 이 시대와 민족과 조국의 미래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이 꽃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꽃을 나눠주고 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또 여러 교단에서 이제 6월 둘째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데 1883년에 6월 둘째 주를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를 축복해 왔습니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돕슨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 자녀는 누구냐? 자녀는 한 집안의 아주 신선한 손님이다. 아주 프레시 게스트라 그랬어요. 신선한 손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한 집안에 손님이 오는데 아주 귀한 손님, 이분이야말로 지금 대충 대해서는 안 되는 아주 보통 손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성하다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옷도 예쁘게 입고, 부모가 말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신선한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돕슨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냐? 자녀는 누구냐? 어린이는 누구냐? 어린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집안의 신선한 손님이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덕으로 이 아이를 대접하고 그리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미래가 결정된다. 이 아이에 의해서 그 집안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공동체가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자녀들을 아주 신선한 프레시 게스트로 아주 맞이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이 얼굴에서 싫어요. 다 오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자녀를, 이거 뭐 큰 자녀 작은 자녀 상관없어요. 어린 자녀 늙은 자녀 상관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태도이고 마음인데, 어린이 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일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상급,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 세대를 진실로 축복하고, 진실로 복 있게 만드는 그런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거는 뭐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뭐 나이 많은 자녀까지, 하여튼 부모라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1번 김미연, 2번 다윗.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에 나오죠.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이요, 말씀의 상징이 뭘? 언약궤,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물론 실수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함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사무엘하 이야기에 쭉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24장에 이제 다윗이 왕노릇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늙잖아요. 왕노릇 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왕에서 물러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물러나갈 때가 됐는데 다윗의 마음에 조금 이상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이거 훌륭한 왕노릇 했는데 순간에 마지막 늙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구나. 얼마나 우리 군사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인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하고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군대 국방장관, 지금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왕노릇 잘 때 잘 왔거든요. 늙어가지고 막판에 생각이 이상해진 거야. 내가 얼마나 잘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인구조사란다는 말은 옛날엔 이게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그래서 24장에도 막 인구조사가 군사력을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가 되고 부유한 국가가 되고 안전한 국가가 되고 행복한 국가가 된 것은 내가 전적으로 복을 준 건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것은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위를. 왕한테 물려줄 때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물려주면은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힘으로 됐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갓 선지자를 통해 보내가지고 24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내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막판에 내가 내 힘으로 됐나 내 군사력을 얼마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서 결국 네가 물러나면 네 솔로몬도 문제가 되고 이 나라가 다 백성이 문제가 되니 내가 징계하겠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징계 세 가지 줄 테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24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걸리는 거. 뭐 선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손에 죽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3일 동안 전염병 걸려서 주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해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 조사를 해서 군사력이 얼마인가 파괴 대단해졌을 거 아니에요. 와, 엄청난 군사력이구나. 네가 믿는 군사력이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다. 내가 축복이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늙으니까 이제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위를. 그리고 1장 3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죽음이 임박함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고 드디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노릇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아버지 막판에 본 게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만 이런저런 고난당한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거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 나라가 잘 되고 부귀 영화 창대함 백성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잘 했다는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6장 7장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잘 줬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은혜받게 해주시고 내가 왕노릇하는 동안에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주의 복으로만 창대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지혜를 가지고 정치하고 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지혜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좋게 났을까요? 나쁘게 났을까요? 좋게 난 거예요. 야, 저기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 지혜가 대단하대. 그 지혜로 인하여 부귀와 영광이 있고 백성은 행복하대. 모든 나라의 왕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북방 대륙에 있는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또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런
이렇게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빠져가지고 뭐 스페인이니 뭐니 유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거쳐야 되죠. 가나안. 그래 가나안 땅은 무역의 중심지, 교역의 어떤 그 하나의 거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소문이 쫙 퍼져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아프리카 중부까지 그냥 쭉 퍼진 거예요. 아라비아 지역이 또는 이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가장 유명한 무역 도시 중에 무역의 나라 중에 하나가 스바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으로 막 퍼지니까 스바라는 나라는 여왕이다 들었는데 이 여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도 왕인데 이런 왕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와 수행원을 건드리고 심지어는 금과 많은 보석과 선물을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뭘 듣고?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명성, 이 명성이라는 말은 10장 6절 7절에서 소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명성, 소문 다 같은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명성을 듣고 나도 만나고 싶어. 이 좋은 소문, 지혜의 소문, 영광의 소문, 부귀의 소문, 행복의 소문. 야, 나도 이 사람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난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온 거야. 예? 내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졸면 안 되지. 보따리 싸가지고 막 온 거예요. 오가지고 그냥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 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몰라서 말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야, 역시 듣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솔로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내 궁궐이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이요, 이 계단을 보시오. 이 계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겠죠. 계단을 보니까 화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의 신화를 보니까 간복 있잖아요. 간복 입은 걸 보니까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간복의 모양이 딱 나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 시스템이나 뭐 행정체제나 이런 설명을 다 듣고 구경을 다 해보니, 이야, 이거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4절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걸 보고 따라서 크게 감동했다. 예, 감동했어요.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와서 보고 듣고 다 감동이 되는데 보니까 내가 들은 1절에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죠. 그 명성 소문이 진짜야 가짜야? 진짜로다, 사실이로다, 뭐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6절을 보니까.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 이 소문이 진짜다를 수준을 넘어서 내가 들은 소문은 지금 와서 본 것에 아무것도 아니야. 더하면 더했지. 놀라지도 않지만은 제가 드리고자 할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여 어머니여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요. 이런 소문 나는 사람 되라. 지혜의 소문, 부귀의 소문, 영광의 소문, 행복의 소문을 내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저는 뭐예요? 놀랬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마지막 찬사가 뭐예요? 이 찬사를 하잖아요. 막 찬사가 뭐예요? 찬사가 8절 오늘 읽었잖아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신하들이요. 이걸 가정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남자의 소문을 듣고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복되도다 당신의 아내가 복되네, 복되도다 당신의 자녀가 복되네, 당신 같은 아버지를 뒀고 당신 같은 남편을 둔 아내가 복되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남성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남자잖아요. 예? 저 남성으로서 여러분, 남성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각각 보면은, 아, 정말 들은 소문대로 정말 당신은 훌륭하군요, 인격적이군요, 아름답군요, 지혜가 있군요, 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군요, 참 당신은 참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는군요. 당신 보니까 당신 부인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런 남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여성들 돼야 돼요. 아, 당신 보니까 당신 남편 행복하겠네. 당신 같은 아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오늘 어린이 주일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당신 보니 이런 부모인데 당신의 자녀가 정말 복되네요. 복되네. 아슈레. 오늘 본문에요, 복되도다, 이게 아슈레예요. 아슈레 아네세카, 아슈레 아바데카예요. 아슈레 아네셰카는 당신의 사람이란, 당신의 사람들, 복수예요. 복수. 사람들. 예? 아바데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당신의 종들, 서번트를 가리켜요. 종들이 정말 행복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의 가족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통 종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맨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뭐가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종들도 종이 많잖아요. 아무도 안 몰라준 종들도 스바가 볼 때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네요. 당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슈레, 당신의 자녀. 아슈레, 당신의 남편. 아슈레, 당신의. 여러분, 아슈레는요, 제가 아슈레에 대한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아슈레거든요. 아슈레인데, 여러분, 성경에 복 있다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써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말과 아슈레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제가 6장을, 사무엘하 6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져오잖아요. 동기는 좋잖아요. 목적도 좋죠. 과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돼요. 수단이 나쁘면 동기와 목적이 손해도 아무리 소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가정도 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나빴을 때 하나님은 베레스우사, 하나님은 저주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베데돔은 복을 받아. 바라크 오베데돔 아니에요. 이 바라크는 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똑같아요. 바라크와 아슈레 똑같은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물질, 손에 잡히는 모든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을 강조할 때 했어요. 근데 아슈레는요, 이것도 포함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슈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바라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아슈레,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칭송한 것처럼, 네?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질, 영광,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건 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백성이 너무나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부모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면 당신의 아내 행복했겠네, 당신의 남편 행복했겠네, 당신의 자녀도 행복했겠네, 행복하겠네. 이런 칭송을 듣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지키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날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아슈레, 복 있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쭉 이렇게 올 때,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죽음이 임박함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했다, 이래서 아주 명령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명령하거든요. 첫째, 너는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도록 애써라. 그래가지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뒤로 계속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려니 뭐합니까? 결국 자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말이 이제 솔로몬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는 샬롬이 임하게 돼요. 샬롬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뭘 추구해야 되냐면 가정의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의 기업이 자녀다, 여호와의 상급이 자녀다, 이 말은 소유권이 당신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탁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탁해 준 선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아멘. 축복을 하며 가자.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세계의 유명한 대표적인 이 미술 작품이 밀레의 만종하고 모든 평면한 서민까지 좋아하는 작품이잖아요. 밀레의 만종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니에요?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머니도 아죠.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모나리자 한다.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모나리자와 밀레의 만종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빈치가 말이에요, 자랄 때 고아였어. 고아. 부모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봐도 쟤는 좀 약 덜 떨어지고, 그 애가 잠깐 험하게 놀기도 하고 약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잠수함, 자전거, 무슨 뭡니까 또 이런 모형 있잖아요. 이런 모형을 최초로 그림을 그리고 설계했던 사람이 다빈치예요. 다빈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 이런 미술 작품에도 또 여러분 의학에서도요, 신체의 비밀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의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다빈치였습니다. 작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환경이 안 좋아.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잘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아이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맨날 저 애는 안 될래야. 원래 시대적으로 고아에 대해서 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고대사회로부터 보면. 예?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는 집을 나갈 때마다 할머니가 얘기해. 다빈치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난 할머니는 널 믿어. 난 널 사랑해. 너는 말이야, 재능이 많잖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넌 대단한 아이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아멘 좀 하셔. 이래가지고 말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했다는 건, 매일같이 믿음으로.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못해요. 돈으로 합니까? 물질로 합니까? 건강으로 합니까? 그 말도 못해요. 말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 달아, 너 날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 너밖에 없어.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의 미래는 잘 될 거야. 아멘 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를 원하냐? 세상에서 출세하는 부모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아버지 어머니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진짜 원하시는 부모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문 나는 사람. 정말 들어본 대로 좋은 소문이네. 당신 참 복된 사람이네. 인격적이네요. 따뜻한 사람이네요. 당신 만난 게 내가 행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칭송 듣는 사람 돼야 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당신을 부모로 둔 딸, 아들은 정말 아시래, 복이 있네요. 이런 부모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